시간과 찬양 드릴 때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주님만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못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못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시는 너를 가장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로 위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쉬지 않고 지켜오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것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여 강가에서로 복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여 조사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우리가 제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나의 전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성령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직 하나님 한번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전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우리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생각 가운데 하나님 뜻에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준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가정에도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50번 시편 118편 말씀을 함께 기록합니다. 교동문 50번 시편 111편 말씀.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과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과 같이 찬송가 64장 찬송가 6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손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었다. 물과 숲과 산과 물자 들판이 나타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보배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라건 그 나라의 정의 실현과 또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규칙과 규범을 이렇게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합니다. 이 강제적인 규칙과 규범을 우리는 법이라고 부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이 없다면 그 사회는 그 나라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뭐 민법과 형법이 있고 그 속에 뭐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야, 이런 법까지 있었나 싶은 그런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천 가지의 법이 있더라고요. 뭐 도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도로교통법, 뭐 통신법, 의료법, 산림보호법, 지하수법, 화장품법, 노인복지법, 노란봉투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항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등 해서 수천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법에 최상위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것이 헌법 1조 1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2항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어떤 법도 이 헌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칙적이고 가장 최상위 법이 바로 이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모든 방법이나 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규의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율법을 주시는데요. 이 율법을 주실 때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10가지의 계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자를 멀리하고 옷을 빨고 그렇게 이제 성결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셨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라고 이렇게 복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이라고 이렇게 마치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처럼 단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십계명이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전체에게 어떤 질서와 또 어떤 이 삶을 위한 그런 규약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를 이라고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며 내 삶을 돌아보고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죠. 그러나 누군가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처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1대1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게 주는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이 십계명, 이 10가지 계명은 크게 이제 2가지의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 이제 수직적인 신앙의 관계,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수평적인 신앙인의 자세, 즉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과태료를 내든지 아니면 이 구속을 당하고 감옥에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도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무조건 따르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이라고 이렇게 단수로 각 개인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시지만 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의 어떠한 삶의 방식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은 이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들과 연관이 있었다. 그 신들에 대한 어떤 재앙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던 거죠. 그 신들과 관련 있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뭐 태양신, 나일강신, 하늘과 땅의 신, 뱀신, 뭐 이런 각종 수많은 그러한 신들을 애굽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굽 사람들 안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신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애굽 사람들을 따라서 그러한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셨고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시킨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 외에 절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연결돼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신 거죠. 자, 이 계명은 당시 당시 고대 근동 이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신들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 다양한 신들을 인정했던 고대 근동의 어떤 세계관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선포하는 계명이 바로 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1계명에서요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지 말라. 마음속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으로 다른 신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32장 12절은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신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5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 환난과 평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이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내 삶을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겠습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이제 이어지는 계명으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에 이어서 두 번째 계명으로 그 무엇이든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지 말라. 그 다른 신을 마음이건 겉으로 보이는 것이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와 불안함이 만들어내는 허상일 뿐입니다. 허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이요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가요? 우상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발이 있어 걷지 못하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은 형상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은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계명에 반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직접 자기 손으로 자기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이 직접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까요? 왜 신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완전히 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믿을 만한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얼마 전 TV를 보니까요, 어떤 연예인이 성모 마리아상에 이렇게 자기가 응원하는 팀의 야구팀이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천주교의 마리아상도 결국 우상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소원을 비는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자신이 만든 형상에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이 애굽 출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 삶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수백 년간의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구원한 백성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여러분 말은 전혀 듣지 않고 그 사람 말만 믿고 오로지 그 사람만 의지하며 막 돈도 막 고맙다고 그 사람한테 막 갖다 바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은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 같은 피조물 따위에게 질투심을 느끼실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다고 우리에게 질투하실까요? 그 이유는 당신의 이름이 훼손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라는 말의 원래 뜻은 언약적 관계를 표시하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적 관계에서 서로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신뢰와 존중.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은 이 신뢰와 존중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말씀의 권위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험과 같이 찬송가 79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에는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원리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빌려 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절로 나 인도하리 나병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든 마음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내 삶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성껏 구별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길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빠지신 분들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최향술 집사님께서 몸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오늘 못 오셨는데 빨리 속히 안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4월달 예배 선생님들 주부를 참고하시고 예배 20분을 멈춰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14장 찬송가 31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지 않고 또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그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또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 삶의 모든 영역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